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선교적 교회의 이정표가 세워지다, 선교적 교회의 이정표가 세워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표라는 말 한 번 정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주로 도로상에 어느 곳까지 그 방향과 대략 이정도가 남았습니다라고 쓰여 있는 것을 알려주는 그 표지를 우리가 이정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이정표를 보고 그 방향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그것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중국에 처음 갔을 때요, 원래 하얼빈이라는 곳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 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춘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겨울이었었고 오후 5시 정도였으니까 5시 정도면 이제 겨울은 좀 어두컴컴하죠. 또 하얼빈으로 가는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위 우리 봉고차 같은 그런 차 하나를 렌트를 해서 그곳에서 섭외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한 4명 정도 갔는데 하얼빈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얼빈 쪽은 눈이 많이 오고 겨울이 춥거든요. 근데 가는 길에 엄청 눈이 많이 와가지고 도로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구별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한참 가는데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너무 막 캄캄하고. 그런데 그 남자 2명이 앞에서 막 뭐라고 쏙닥쏙닥 하는데 그때 중국어도 안 되고 내가 자꾸만 해석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야, 얘네 어디다 팔까? 어디다 팔면 또 얼마씩 받을까? 그런 막 두려운 그런 해석들이 막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참 가는데 한자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얼빈 10km.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 다 됐구나, 이제 다 왔구나 하면서 이렇게 안심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정표는 모르는 길을 갈 때 어떤 사람들에게 안동감을 주기도 하고 또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때로 어떤 사람의 삶이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왕들의 시대 역사를 보면 이런 표현들이 참 종종 이렇게 등장해.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 예를 들자면 열왕기상 22장에는 두 사람의 긍정적인 그런 삶,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의 그 삶에 대한 이야기, 이정표가 이야기 나오는데 한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합니다. 22장 2절에는 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요시아가 누구를 이정표로 삼은 거예요? 다윗을 이정표로 삼은 것이죠. 반면 북이스라엘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요. 22장 52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아하시야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그의 아버지 아합이거든요. 아합의 길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로보암, 바로 이 아하시야는 이 사람들을 이정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누구를 이정표로 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거꾸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교회는 이렇게 다니는 거야, 장로란 이런 거야, 목사란 이런 거야 라는 이정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대충 살아서도 안 됩니다. 엉뚱하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정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김구 선생은 일찍이 자주 이런 말을 인용했대요.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눈 덮인 들길을 걸을지라도 이리저리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을 뒤따라오는 후진들이 이정표로 삼고 따라오기 때문이다. 눈 덮인 그런 들판을요 함부로 걷지 말아래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내가 걷는 그 길을 따라서 그걸 이정표로 삼아서 그 길을 따라오기 때문에 함부로 걷지 말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도 누군가에게는 이정표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촌이정표가 될 수도 있지만 좋지 못한 그런 이정표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만나게 될 터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몇 가지 중요한 그림이 있는데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이정표와 같은 그런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교회를 이렇게 쭉 보면 볼수록 성령이 강림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들이 어떻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 볼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세워진 그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특별히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서 그 일들을 점점 더 잘 감당하고 있음을 선명하게 이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무엇이었죠? 모든 민족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예수 믿게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남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세운 교회 역시 이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헌금을 내기도 하고, 또 교회 와서 나는 그런 것보다 좀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교회 와서 어떤 분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또 사업이나 그런 관계들을 어떤 부분들도 연결할 수도 있고, 각자의 다른 대로 기대하는 교회에 대한 기대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물론 이런 기대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교적 교회를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 여러분 안에서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도 싫어할 수 있죠. 요즘 어느 시대인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냐고, 요즘 어느 시대인데 여전히 이 길거리에서 전도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교회다운 그 교회다움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존재 목적,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깨달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 선교적 교회로 살아내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존재 목적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도 똑같은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전에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너희를 이렇게 한번 바꿔봐도 좋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로. 그리고 오직 성령이 이 교회에게 임하시면 교회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보고 가야 될 이정표와 같은 말씀이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선교적 교회로 살아내는 것, 마치 의사들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게 아주 중요한 사명인 것처럼, 교회는 이 세상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온 땅에 그 복음을 다 듣게 하는 일,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고 교회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교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준 교회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 앞에서 보았지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좀 특이해요. 어떤 사람들이 막 집중적으로 우리처럼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무명의 전도자들, 그것도 이방에 살았던 전도자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 교회에 있는 들이 흩어져서 성도들이 이것저것 흩어져서 예수를 믿고 있다가 어느 날 그곳에 무명의 전도자들이 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이 무명의 전도자들의 이름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선교적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가 이정표로 삼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하고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무명의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이 교회에 대한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지도자를 보내요.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상당히 인품이 좋았어요. 관계가 좋았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곳에 도착해서 그리 멀지 않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두 사람이 이런 일들을 했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말씀으로 열심히 훈련하고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무명의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그런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하는 일이었어요. 교회가 세워져서 먼저 구제하는 일 하고 또 막 예를 들면 선교하는 일을 하고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 일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 두 사람이 했던 것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완벽했을까요? 이 안디옥 교회는 완벽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완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그런 핍박도 있었지만 교회 내부적으로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신앙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 신앙의 이상한 모습으로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구제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소홀하게 되었던 그런 사도들의 이야기도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잡았던 것은 뭐냐면 다시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였습니다. 7명의 집사님을 세우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이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동시에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일, 제자로 헌신한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졌을 때, 교회 안에 풍성해졌을 때 이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서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말씀,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에 대해서 복종하고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흥의 중요한 비결이 뭐예요? 바로 말씀이었던 것이죠.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탕되지 않으면 선교는 늘 헛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하시는지, 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선교에 두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힘을 얻게 되자 교회가 부흥했고 이 선교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이 이 교회 가운데 회복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존 메가더 목사님과 그의 사역자들이 공동 집필한 담대한 복음전도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목사님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하지 않은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는 데서 파생되는 부산물이다. 뜻하지 않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전했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래요. 자연스럽게 구원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구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된다. 여전히 계속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때 여전히 복음의 능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이 선교적 교회의 그런 삶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가 많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성령 인도하심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죠. 말씀을 듣자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 모두가 세례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로서 역할, 본질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 훈련도 중요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그 말씀으로 훈련받고 계세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들려주도록 영적인 귀를 열고, 그 다음 우리 심령 속에 와서 자리를 잡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선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떤 물건들을 살 때 그 모양들을 보잖아요. 방송 같은 데서도 이렇게 온라인이나 그런 것들도 먼저 살펴보지 않습니까? 모양을 보기도 하고 또 기능들을 보기도 하고 살펴본 후에 이거 괜찮은 거네 하고 구입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난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만이 그 말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았던 그런 이정표로 쓰임받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연합과 협력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다음부터 잘 보십시오. 이름들을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의 교사였고 무엇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선지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성격도 다르고요, 출신지도 다르고 또 배경도 다 다릅니다. 직업도 다릅니다. 또 지역도 다릅니다. 바나바는 인격적이었었고 또 관계 등을 정말 중시했었고 온유한 성품의 그런 사람이었다면, 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니게르라는 말이 피부가 검은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이 아프리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흑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리비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출신지도 너무 다르죠.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는 말은 헤롯과 어렸을 때부터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 함께 공부했던 사람, 같은 밥을 먹고 또 그렇게 수학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나인이라는 사람인데, 이것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귀족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족 출신도 있고 이 중에는 또 율법학자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처음 모였을 때도 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여전히 그런 벽들이 있죠. 지역의 벽들이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의 벽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여러 이런 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종, 계급, 지역, 이 모든 경계의 벽들을 이 안디옥 교회들은 다 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깨뜨렸습니다. 그가 어느 지역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교회가 지도자로 세우기도 하고, 그들 가운데 충분한 그런 지혜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 교사로 혹은 또 선지자로 그렇게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연합과 협력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잘해왔던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3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앞부분에는 이에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2절 앞부분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했다. 이 교회가 잘했던 게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들을 잘했습니다. 여기서 2절에 섬겨라는 말은 레이투르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우리가 섬긴다, 영어의 서비스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다른 성경에 보면, 쉬운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연합과 협력을 잘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잘 모였고, 기도하자 그러면 잘 모였습니다. 늘 제가 이렇게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비전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잘 통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동교화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로 거기에 함께 있는 사람들도 생각들도 이렇게 동교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함께 금식하자 할 때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한 가지 비전을 놓고 이 어떤 부분들을 교회에서 실행하려고 할 때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연합과 협력 없이 여러분 선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종종 어떤 위험에 빠져 있냐면, 우리 교회 한마음 교회만 우리 교회를 압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교회들은 다 같은 형제요 자매요, 모양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그 지체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지 않기 위해서 연합하고 협력해야 된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과 협력 없이 선교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 혼자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보내놓고 누군가 뒤에서 기도로도 협력해주고 때로는 물질로도 협력해주고 때로는 같이 협력해주고 하는 일의 협력들이 있어야 이 선교지도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도 그리고 선교지 최전방에서 이 복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금식하고 또 때로는 기도하자고 할 때 협력해 주는 거, 때로는 함께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섬기자 그럴 때 이 영적인 일들에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의 일들은 더 풍성해집니다. 왜 7 집사님들을 위해 세웠습니까? 정확하게 보면 선교에 더 집중하기 위해 세운 것 아닙니까? 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선교하면서도 교회에 자꾸 부탁할까요?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선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왜 때로는 바울 역시도 물질을 요청합니까? 그 탁월한 선교사인 사도 바울은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요청, 후원금을 요청했을까요? 아닙니다. 선교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라면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아마 그것은 사단일 것입니다. 그들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 벽을 만들고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너와 나를 구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를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교만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교회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줍니까? 여전히 내 생각이 앞장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선교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권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음을, 내가 권세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선교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일들을 위해서 연합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이 13장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이 처음 선교사를 파송하는 두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 아닙니까? 최고로 그 시대에 뛰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결정적인 역할을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다와지도록 세팅을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냅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그리고 훗날 이제 이 교회가 이 선교의 전지기주로서 많은 교회 이정표 교회로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교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 두 사람을 파송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선교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 뒷부분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누가 말씀하시죠? 성령이 말씀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대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래요. 너희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3장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교회가 간 것이죠. 왜 그곳에 가게 하셨을까요? 왜 구브로라는 섬에 가게 하셨을까요? 물론 그곳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성령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곳에 구원할 사람이 있기에 그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곳에 갔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답니다. 여러분 성령에 순종하면 선교는 이처럼 자연스럽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령의 음성을 종종 거부합니다. 왜 그렇죠?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말씀드린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는 병에 걸렸는데 유일하게 살리는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사람에 가서 내 간과 쓸개를 다 내어놓더라도, 아니 내가 죽더라도, 내 목숨 잃더라도 살려달라고 가서 부르지 않겠습니까? 왜 선교해야 됩니까?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복음에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만약 교회가 해야 될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선교하는 일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13장 8절에 오면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바예수라고 하는 그런 마술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또 이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그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 문제를 돌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보였을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상적인 것처럼 그것은 바울이나 하는 시대에 안디옥 교회나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현실은 차이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림받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준 그 복음, 누군가가 헌신한 그 복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전해줬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어렵고 힘든 이 시대의 세상의 가치와 사상과 정신들, 물질주의들, 만능주의들, 이기주의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예수밖에 없다면 교회가 예수님 드러내는 거, 예수님 자랑하는 거, 그리고 그 선교하는 것 당연히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성령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엉망진창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 성령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여전히 이 사회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여전히 세상에 대적자들이 있고 여전히 세상을 파괴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고 여전히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전히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파송받은 두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고 예수께 돌아온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누군가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여전히 예수의 생명만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바로 그 생명의 복음 들고 이 세상 속으로, 그리고 이제 섬으로,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그들이 첫걸음을 뗐습니다. 오늘 그 첫걸음에 여러분 같이 한번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통하여서 정말 그렇게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다른 자랑 필요 없이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 사람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자랑할 만한 간증이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